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거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고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4주째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분주하게 사는 지금의 나의 삶이 분명히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헌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들고 있었던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시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아보기로 도전하고 결단해 본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힘들구나, 어렵구나, 만만하지 않구나.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만 가져도 가늠한 것이다.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의지가 약하여서 yes, no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자신의 말에 진실하고 정직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며 산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마음의 부담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도요,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야 하지요. 그렇게 삶의 방향,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순간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기로 결정할 때 그래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달려가다가 탁 바꾸게 되어질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잘 달려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딱 설정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방향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이 시도해 보았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 그리 살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떼면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100% 잘 지키며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상처 주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을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시
제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제가 1999년 10월 25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5년째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무려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저의 모습은 여전히 미숙한 목사로 보여집니다. 그걸 제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를 이끌어 주실 그 성령을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참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적당한 타협선이 생깁니다. 아니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써 달려보면 됩니다. 날 내버려둬. 난 그냥 이렇게 살래. 포기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제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든 잘 살고 있지 않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목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 그 위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복수, 보복 이런 것을 허용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요, 너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복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요, 이것은 사적인 복수를 위하여서 이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만큼 당했으니 이만큼 너도 보상해야 돼, 이만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재판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래, 내 눈 상했으니 너의 눈 내놔, 이렇게 말합니까?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한 부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부족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디나를 달라고 내 아내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그런데 이렇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인데 너희도 할례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아프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사적 복수가 갖게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피해 복수입니다. 사적으로 복수하면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그 주변과의 관계에서 복수나 보복으로 인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남에게 해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폭력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다르지 않습니다.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갖게 되면 결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2배는 갚아줘야지, 3배는 갚아줘야지,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이런 일을 못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행동을 하기 어려우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몇 번이고 그 사람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고요.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당한 피해만큼만 보상하라는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사적으로 보복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구미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 속에 담긴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잊은 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마구 해석해 주게 됩니다. 복수가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인의 의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인은 누구보다도 내가 피해받은 만큼은 복수해도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지금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한 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의 근본 취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악한 자를 맞서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당하면, 우리가 가해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당하면 그 당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데도 보복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내가 당한 고통처럼 남도 당하기를 그렇게 바라며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잘 되면 화가 납니다. 그들의 일이 잘 풀리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면 속으로 그래, 그래야지, 아싸,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에 맞서 싸우지 말라 요구하십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색깔, 분명한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반대로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보복의 심리를 작동하여 악한 자를 맞서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악한 길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노멘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 대부분 오른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오른뺨을 쳤다라는 것은요, 이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고 손등으로 쳐야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었습니다. 손등에 의해서 뺨이 맞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사회는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 아마도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욕이 나오고 감정이 복받치고 속에 불이 이글이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오른뺨 누가 치면 왼뺨 돌려대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더라도 그냥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소갈이하고 힘들어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화병에 걸리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자신의 신분이 훼손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어떤 손상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손등으로 때린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손상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담담하게 대하며 극복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괴로워하고 분노에 차서 살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다가 보면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모진 순모와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증오로 똘똘 뭉치고 있고 복수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증오심, 분함,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결코 살지 못하고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풀려났었는데 자유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수용소에서 받았던 상처와 모욕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엘리 비젤, 영어로 하면 엘리 위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작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훈훈할 것 같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그 복수심 때문에 자기가 먼저 화상을 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내가 당한 것에 맞서고 복수하려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도 포용하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한 대 맞았구나.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를 그 악에서 보호하는 길이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보복하고 응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 생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공개적인 침뱉음을 당하셨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던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남들을 괴롭히고 피해주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헌신이 나타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변화와 헌신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 너의 방향과 목표가 내가 되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향은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속옷으로 표현되는 평상복을 누가 달라 그러면 겉옷, 외쪽까지도 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누가 강제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갈 수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즘은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고 은혜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는 것에 인색하고 남의 불평, 원한 넋두리 잘 들어주지 못합니다. 누가 하소연하면 빨리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마음이 탁 닫혀버리고요. 귀는 듣는데 마음은 닫힌 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나에게 격려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듣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무엇이든 들어주고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돈을 빌리고 갖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시험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사랑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부탁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면 내게 힘이 되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삶에 부끄러운 것도 참 많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려고 해도 그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존귀함,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존귀한 삶, 우리가 가진 그 보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게 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악에 맞서지 않고 악에 대적하지 않고 살아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지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대적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들, 욕, 고난, 고통, 어려운 일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척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한 점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지를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